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또 명절 잘 보내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어서 새해 인사를 2번씩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 누리시는 그런 새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요. 오늘 스데반이 주인공인데 자신이 죽을 때까지 중보하였던 부형들, 부모와 형제들, 가족들을 위해 온 마음으로 중보했던 스데반. 죽어가면서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죽어갔던 스데반. 그 스데반의 죽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명절을 어떻게 맞을 수 있는지 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찬이 없으니까 오늘은 좀 넉넉하게 설교해도 되겠죠? 제가 쫓기지 않고 설교를 좀 해서 좀 넉넉하게 다들 웃으시는데 그렇다고 너무 길게는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제가 너무 이렇게 딱 항상 25분, 30분에 맞추려고 항상 좀 쫓기는 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좀 넉넉하게, 좀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설교가 기록된 본문들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설교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그 긴 설교는 이제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한 설교입니다. 모세가 이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을 준비시키면서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된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모세의 그 신명기서의 내용을 제외하고 가장 긴 한 사람이 설교한 단일 설교로 가장 긴 내용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7장에 있는 내용 전체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것이에요. 뭐 사도가 설교한 것도 아니고 이제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설교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 세워진 집사가 설교한 내용이 가장 단일 설교자라는 가장 긴 설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의미롭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크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음 전파는 목사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역은 목사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야 되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담대함으로 가르칠 수 있는 준비, 복음을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는 준비는 모든 성도가 다 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지금 스데반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우리가 초대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첫 번째 교회, 가장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첫 번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각종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사랑의 증거가 드러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흠모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헬라파 사람과 유대파 사람이 지금 나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의 과부가 있었는데 그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은 아니겠죠. 자,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점심에 애찬을 해요. 그런데 애찬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나눠져서 어떤 그룹은 애찬에 참여시키고 어떤 그룹은 애찬에 참여를 시키지를 않았어요. 그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죠.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시험에 듭니다. 뭐 미국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뭐 까짓거나 집에 가서 먹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먹는데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먹는데 그 식탁 교재에 나를 뺐다라고 하면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 선배 목사님들은 목회자들 이제 훈육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목회는 먹회야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각종 교제가 식탁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미소자매 우리 그 베이비 그 샤워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가족이라는 말보다 식구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이유는 함께 먹는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도 그래요. 아프리카에 제가 선교할 때도 아프리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함께 식탁 교제하는데 어떤 사람을 뺐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구제에서 먹는 식탁의 교제에서 그 사람이 빠진 사람은 시험이 들 수밖에 없고 이제 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제가 예전에 가리사 광야 지방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성탄절날은 항상 온 마을 사람들한테 다 설탕 한 포대, 밀가루 이제 밀가루가 아니라 옥수수 가루 이제 한 포대 이렇게 또 각종 이제 식자들 식용유 되게 중요하거든요. 식용유 한 병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 행사를 항상 했었거든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나눠준다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만일 선교사가 모르는 관계도 없고 모르는 사이 가운데 한 트럭 가까이 이제 구제품을 싣고 마을에 가서 나눠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일이 있을 거예요. 질서 없이 막 달라들어서 어떤 사람은 막 더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나눠주냐면 마을에 이제 우리는 족장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이 아프리카 원어상으로는 킹이라는 단어가 훨씬 어울려요. 한 마을의 부족장들은 왕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에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족장에게 부탁하고 이제 한 마을 공동체의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나눠줄지를 의논한 다음에 나눠주는 것은 부족장을 통해서 나눠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딱 알맞게 남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게 그렇게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헬라파와 유대파가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일부러 헬라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기 때문에 지금 제외시킨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이제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또 나눠줄 때, 이제 함께 먹을 때 이런 부분에 이제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소외가 되는 건데 그런 소외된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문제로 지금 대두된 것이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사도들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그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에 해결 방법으로 적임자들, 직분자들을 교회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맡기고라는 이 말은 마치 위임한다, 위임식이라는 것 같이 위임한다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교회를 다스리고 목양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모든 권한을 주었지만 그 권한을 누군가에게 위임하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마치 과거에 모세가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혼자 그 모든 일들을 판결하기가 너무 힘든 거지요. 하루 종일 판결을 해도 그 일들을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들을 세워서 그 일을 나누어서 했던 것과 같은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백성들을 목양할 수 있는 그 모든 권한과 책임을 모세에게 주었어요. 하지만 그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여서 나누어서 지도자들을 세워 방백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목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사도들이 수다한 백성들이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들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모이고 유대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 헬라파 사람들은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르다 보니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구제해서 제외되는 현상이 일어나자 그들은 누군가에게 위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위임했는데 7명의 집사들을 선출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7명의 집사들의 이름을 다 보니 헬라파 사람들이 다 헬라파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헬라인들, 헬라파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하고 문화적으로 익숙한 그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사도들 대신에 그들을 접대하는 일을 담당하게 했다. 이 접대는 영어로 serve tabl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접대. 우리나라 말로도 누군가를 응대하고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 웨이트레스처럼 또 웨이터처럼 그들을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응대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접대하는 일들로 집사들을 세웠다라고 했는데 이 집사라는 단어가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집사는 영어로 디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이제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가 먼지가 나고 막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성도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식탁을 돕고 이제 응대하는 그 모습이 집사의 원어상의 의미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론 사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었지만 이 모든 역할들을 집사에게 위임하여서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왜 굳이 7명을 뽑았을까? 물론 이제 모인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12 뽑을 수도 있었겠지만 7이라는 숫자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완전케 해 나가는 완전수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물론 12도 완전수예요. 하지만 12로 할 수 없었던 것은 12이라는 숫자는 과거에 구약에는 12지파라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의 완전수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완전수로 12이라는 숫자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뤄가실 때 다시 12명의 사도들을 기둥처럼 세우셔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12이라는 숫자를 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완전수는 12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도 사실은 완전수예요. 하나는 뭔가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홀로 하나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도 완전수입니다. 하지만 성경 가운데는 셋도 완전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3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이죠. 하지만 7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 날 안식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온전히 인준하시고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7이라는 숫자를 이 땅 가운데 주셨잖아요. 그게 그대로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때 12이라는 숫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7이라는 숫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실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위해 주신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은 유난히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해요. 7개의 인, 7개의 대접, 이런 것들을 혹시 보셨습니까? 7개의 나팔. 그 모든 7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뤄가는 모든 과정 속에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고, 그 완전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이뤄가실 것이다 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거기에 집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기 집사님들 다 계시는데 어깨 으쓱으쓱 하시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그 창조의 역사의 구심점으로 기둥처럼 나를 쓰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자, 여기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책이 있으면 고린도전서를 한번 펴보십시오. 12장 마지막 절 31절.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31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사랑의 섬김은 7명의 집사들에게 위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은 사도들이 맡아서 하기로 나눠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섬김이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이뤄가는, 교회가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물도 있지만 실제적인 교회는 세상으로 구원받아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을 이뤄가는 우리들이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우리가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도가 선포되면서 그 구원을 얻는 도 안에서 우리가 회심을 하며 날마다 같은 진리 안에, 같은 한 성령 안에 지어져 가고 이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너무나 중요한 큰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시대의 예배 중에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제일 긴 이유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이 내부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교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랑의 은사가 중요하죠. 그 사랑이 흐를 때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그 모든 은사가 겉으로 드러나고 바른 뜻대로, 방법대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그러한 이 은사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과 말씀 전하는 은사가 너무나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두 가지의 직무를, 한 가지는 집사들에게, 한 가지는 사도들이 나누어서 지금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그림을 갖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말 그대로 본다면 그 바로 다음부터 나오는 13장 사랑장만 우리가 가장 좋은 길, 가장 큰 은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13장 13절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 12장 31절에 더 큰 은사, 그리고 가장 좋은 길, 그건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지요. 하지만 이 12장 31절과 14장 1절 사이에 13장이 마치 햄버거 안에
햄처럼 샌드위치 안에 그 모든 이 샌드위치 안에 있는 내용물처럼 끼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12장 31절과 14장 1절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장 좋은 길, 그리고 가장 큰 은사는 사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사용할 수 있는 길, 가장 좋은 길을 나타내는 것이고, 사실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과 가장 큰 은사 중 하나는 사랑만이 아니라 사랑과 더불어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4장 1절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 버리지 마라. 사랑 꼭 있어야 돼. 하지만 그 사랑만 갖고는 안 된다. 아무리 사랑을 잘해도 방향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단들 교회에 가도, 그 교회로 부르면 안 되겠지만 이단들 단체에 가도 사랑은 있어요. 다른 종교에 가도 사랑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랑이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냐? 그 사랑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교회에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길이 참된 길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분명한 그 은사는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영어로 prophecy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냥 미래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과거 선지자들이 했던 그 모든 사명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모든 은사가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좀 그림이 지금 잡혔을 것이에요. 아무리 열정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온전히 잡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첫 교회의 그 방향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12명의 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았어요. 그리고 7명의 집사는 그 직분을 나누어서 위임하여서 사랑의 섬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는 사랑의 섬김만을 베풀었던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7명의 성령과 은혜가 충만했던 그 집사들은 사랑의 섬김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 역시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는 역사들을 감당했지요. 온 교회 성도들이 나중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졌을 때에 그들 역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 나갔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여러분 목사만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먼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서 여러분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리고 목사가 먼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모본을 보이고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와 목사의 가족들만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가 그렇게 살면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목사들은 이제 삶 전체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삶으로 또 성경의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풀타임으로 그렇게 전임으로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후원하고 또 기도해 주어 말씀을 잘 또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만 성도들 역시도 그 모본을 따라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종교 생활하면 안 되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여기서 지속적으로 목사가 외치는 설교 그것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목사는 자기가 전한 대로 살고자 몸부림쳐야 되고 성도는 그 목사가 전한 설교를 듣고 또 목사가 보이는 모델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도전받으며 함께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열심히 살면서 목사님만 잘 섬기면 돼 라는 한국교회의 잘못된 전통을 버려야 되는 것이 목사만 잘 섬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는 잘 안 섬기셔도 돼요. 목사가 전하는 진리를 잘 받으십시오. 그리고 목사가 보이는 모델을 잘 받으십시오. 그래서 내 것으로 받아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렇게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가 지금 자신의 육신은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자신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산 제물로 온전히 삶의 예배를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든 육신은 이제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부형들, 형제 자매를 위해 마치 번제물처럼 온전히 돌려드리고 자신의 영혼은 하나님께 의탁하면서까지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중보하며 죽어가는 하나님의 미랄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본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긴 설교문, 또 죽어가면서까지 자신의 설교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을 섬길 수 있는지 모본을 보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못 말하고 있는 평신도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신도는 성경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절대 한국교회가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평신도가 있고 성직자가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도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습니다. 모두 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보다 더 거룩한 이름은 없습니다. 성도라는 주님이 주신 그 직분보다 더 거룩한 직분은 없어요. 영어로는 saint라는 말인데 거룩한 성자, 성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고 그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거룩한 그러한 모습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는 말을 너무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성도이고 우리 모두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할 것 없이 이 스데반 우리가 평신도라고 폄하하는 스데반처럼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그러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된 스데반의 삶을 통해 어떤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부흥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 한번 보지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아멘. 그럴 수밖에 없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과거에는 운동력이 있다 그랬는데 활력이 있어 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가 아닌 것이죠.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폭발력 있는 말씀. 성령이 불 붙여주신 말씀. 그래서 성령이 두나미스, 마치 폭발하는 그러한 힘처럼 그 말씀이 임하였을 때 당연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점점 왕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냉랭하면 안 돼요. 그건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마음이 심장이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열정이 막 샘솟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찔러서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후집어 놓고 우리가 도저히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생명력으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결과로 말미암아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해 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은 점점 더 불이 붙어가는 것이죠. 그 열정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심한 이후로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항상 했어요. 지금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지 가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주님은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성령의 불을 주셨다. 20년 동안 어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교의 열정이 꺼지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이 선교지까지 나올 수 있었을까? 26년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26년 사역하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기도회를 인도할 때마다 어찌 이 심장이 멈추지 않고 뜨겁게 지금 타오르고 있고 뛰고 있는가? 그 열정,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면 가능한 것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사실 저는 악기에 대해서는 전혀 열정이 없어요. 기타를 제가 어쩔 수 없이 치지만 우리 지영자매 보면 너무 귀해 보입니다. 악기는 전 전혀 취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 거지만 제가 그 가장 기본적인 코드 말고는 못 쳐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왜냐하면 악기에 대한 열정이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정말 악기를 다루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좀 싫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이제 자꾸 하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열정은요,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거 보면 신기한 거죠. 그렇죠? 놀라운 거죠.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6년이 지났는데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열정 그대로 선교를 향하여 또 복음 증거를 향하여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지요. 사람의 열정으로는 하루 이틀이면 지납니다.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불 붙여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 열정이 꺼지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뜨거운 열정 때문에 너 미쳤구나, 미쳤어. 미쳤구나, 미쳤어. 예수 때문에 온전히 미쳤구나. 그런 말 들으시면서 온전히 예수에 미치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온전히 삶을 다 쏟아드리고 삶의 진액을 하나님 앞에 다 살라드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이 말을 잘 보십시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 말씀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우리 마음과 심령을 깊이 찌르고 들어와서 도저히 잠잠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일으켰다면 죄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충동시킨다.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악한 영도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스데반 집사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말하며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된 그 혈육 위에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돌을 맞으며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진리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죄에 매여서 그 죄에 충동질 당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충동시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 그 원수가 가족이리라.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이 한 복음 안에서 한 성령 받지 않으면 죄의 충동질 당하여서 결국은 핍박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복음이 흥왕하여 임하는 곳엔 두 가지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데, 부흥의 역사와 더불어 핍박의 역사가 있다. 내가 지금 가족 가운데 있는데 내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는데 내가 핍박을 받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진리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 오직 주의 진리에 매이고 성령의 임재 안에 갇혀서 살기를 소망하며 몸부림치며 내 안에 회집고 들어온 그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그 말씀이 충동하는 대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간다면 온 세상에 대적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온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이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미쳤구나, 미쳤어, 예수 때문에 미쳤구나, 할렐루야, 그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말씀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나 예수 때문에 미쳤다, 미쳤어, 난 예수 때문에 온전히 미친 사람이야. 하지만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였다는 사실을 너희도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도 그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 그 말씀이 가슴을 찔르고 쪼개어 네 마음속에 임하여서 도저히 잠잠할 수 없고 도저히 죽어 있을 수 없고 나를 살려내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그 말씀의 활력으로 말미암아 네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란다. 그래서 산 소망 가운데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에 너도 나처럼 할렐루야 외치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게 보이지 않느냐? 네 영혼이 살아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그 선언이 네 영혼과 심령 가운데 울려 퍼져서 영적인 눈을 들어 이 땅 가운데 도래하고 있는, 임하고 있는 그 새 나라가 너의 새 심령으로 말미암아 보여지고 들려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자기의 부형들에게, 가족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죄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된다 하였는데 우리는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에는 죄에 매여 살았지 않습니까? 죄에 매인 사람들은 항상 그 죄가 충동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것이지. 마치 가인을 그 죄가 충동하여 그 죄가 네 마음의 문 앞에 도사리고 언제든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너를 노려보고 있으니 그 죄를 다스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매이고 죄에 온전히 충동질 당하여 그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가인의 후예가 되어 죄에 매여서 지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지요. 아벨의 제사를 시기하여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그 피 묻은 돌을 들고 지금 똑같은 모습으로 눈에 핏발이 쓴 채로
그 살기등등한 눈을 가지고 스데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을 바라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어요. 그 천사는 그냥 천사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야곱,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실 때에 천사를 통해 만나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인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가 같았다라는 말은 마치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돌아왔을 때에 그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발하였고 그 광채를 바라보지 못하여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그 사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한데, 저 목사를 통해, 저 교사를 통해,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 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에 매여 그 사람을 대적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매일 매 순간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교회가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할수록 세상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가인의 후예들, 죄에 매인 사람들은 피 묻은 돌을 들고 우리를 대적할 것이, 그 원수가 바로 가족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여러분 어찌 핍박을 두려워하십니까? 어찌 박해를 두려워하십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을 맞았어요. 그 돌을 다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부형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저들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떼굴떼굴 굴며 회개할 때에 도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렇게 자복하던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들도 똑같이 주님,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돌을 맞으면서도 죽어가면서도 피 흘리면서도 마치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기도하며 하늘의 미랄이 되었던 스데반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고 한마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